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장 30절과 31절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의 개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내일은 1장 말씀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더불어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4살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초대교회를 지도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지칭한 것,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한의 독립적인 관점에서 저술되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서학자인 카르소는 요한복음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큰 바다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건널 수 있는 작은 웅덩이이기도 하다. 이 묘사와 같이 요한복음은 핵심적이며 단순한 동시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오한 십자가의 복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주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생명입니다. 이 두 단어는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98번이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부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게 하는데요, 요한은 믿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과 6장을 보면 표적은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을 보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마귀에게서 났고 예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바이러스가 가진 생명을 위협하는 능력, 치사율이라고 하죠. 감염됐을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강력한 치사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강한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나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 보조제들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만 믿고 마스크도 쓰지 말고 방역수칙에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중에 교회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답답하다고 교회에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는 허리케인이나 블리자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믿음의 결과물들이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나뉘게 될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에 알곡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선포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굳건한 믿음의 군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회복과 희망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밖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자유를 누리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